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나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어느덧 사순절 셋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벽마다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보를 살펴보는 것은 이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기에 아주 좋고 또한 적절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1장부터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뒤따르며 주님을 찬송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요. 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칭호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러한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칭호를 외치는 것을 볼 때에 예루살렘의 상당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신 후에 예수님의 행보를 보자면은 인간적으로는 아주 위태로워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행보는 그야말로 죽음을 재촉하는 그런 행위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예수님을 싫어해서 꼬투리를 잡고 또한 죽이려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더 자극하고 또한 꾸짖으며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드러내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유대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말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은 그 아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야기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낱낱이 고발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먼저 33절부터 41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자면은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긴 포도원 주인이 열매의 때가 되어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을 맡은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매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때리고 또한 죽이고 돌로 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은 사실 확인이 된 후에 당장에 군대를 끌고 가서 진멸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좀 특이하죠. 이 포도원 주인의 다음 행동을 보면은 이 자신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마지막까지 농부들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정말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신뢰했다라는 것이 이 자기 아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냄으로 인해서 또한 증명이 되죠. 그 열매를 받아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의 전부를 다 주었다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인 거죠. 포도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농부들을 기대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악한 농부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38절과 3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에 대해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두말할 것 없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충성스러운 다른 농부들을 찾아 세를 줘버려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했던 역사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이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그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역사들을 잘 알다시피 그들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당시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나 늘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조차도 이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들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또한 죽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악한 생각들을 아시고 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43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오직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는 옛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내려온 불순종에 대한 아주 정확한 예수님의 진단이자 또한 해결책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118편은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러나 온갖 외식과 진정성 없음으로 가득 찬 이 성전이 멸망될 것이다. 그러한 위기, 그러한 날이 임박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자신들과 또한 자신들의 조상이 욕심으로 인하여 버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한 다시금 그 말씀을 삶의 머릿돌로, 기초돌로 삼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 앞에 다시금 고민하고 돌이키고 욕심에 둘러싸여 사람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즉시 내려놓고 회개했어야 했다는 말이죠.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의 열매를 내고 또한 보여주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했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보았던 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또한 자신들의 욕심으로 만든 온갖 규례들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들에게서 이익을 가져가는, 챙겨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부터 아주 타락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시고 또한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45절과 4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자, 이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삶의 기초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죠. 한마디로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치부와 죄를 알았지만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죽이면 자신들의 죄도 가리워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죄를 지은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뒤이어 나온 46절의 말씀 또한 이들의 죄악된 마음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무엇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죠? 무리를 무서워하니. 여기서 무서워한다는 건 다른 의미로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될 이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은 업신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어디에 놓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말들과 행동, 매 순간의 결정들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위 여부는 그 진정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냄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과 처해진 상황,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믿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주인이 있다는 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반드시 있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거두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일지는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제때의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밭을 주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져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때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증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고 계신다는 걸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수없이 보내신 것처럼, 그리고 아들마저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 우리가 기초돌을 놓아야 할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들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근거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경고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셋째 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사랑과 신뢰를 마음껏 누리며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돌 위에 떨어지면 부서지고 가루가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부딪히고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열매를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가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기초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교만함과 강팍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이 교회를 섬기고, 또한 형제자매들,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